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반갑습니다. 박근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아가 연달아서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것에 반해서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라헬은 야곱을 찾아가서 떼를 쓰게 되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겁을 줬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의 자살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과장법이지요. 그만큼 라헬의 이 낙심이 컸다라는 것을, 상심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내가 자식이 없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되리다 라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라헬이 아이를 낳는 중에 죽게 되지요.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불임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불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은 사라나 또는 리브가가 그랬던 것에 비해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라헬은 기다리지 않았고 불임의 책임을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이에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다정하게 라헬을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야곱이 의외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불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하지요. 태를 열고 태를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임신은 사람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라와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지만 라헬은 언니를 향한 질투심과 또 경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급히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의 몸종인 비라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라를 통해서 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나중은 내가 언니와 경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지요. 하지만 질투와 경쟁으로 시작된 이 행동이 이렇게 마무리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라헬의 이런 행동은 언니인 레아를 자극했고 자연스럽게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복되에 도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갓과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뜻의 아셀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경쟁이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드디어 합한채 사건이 터집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합한채는 지중해 다년생 식물로서 구토제나 통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헬은 그 중에서 임신 촉진제로서 이 식물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임신 촉진제로서의 합한채는 다분히 마술적인 미신적인 요소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내는 이 식물이 임신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채와 야곱을 거래 조건으로 걸면서 합한채는 라헬의 소유가 되지요. 다시 한번 라헬이 미신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게 되었고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갈이 태어나게 됩니다. 합한채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갖 술수를 동원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라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끊임없이 출산을 하고 있는 레아를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도달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는 이삭을 이후에도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그의 그리고 또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연이은 출산은 라헬을 더욱더 낙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레아는 합판체를 쓰지 않고서도 연달아서 임신을 했지만 합판체를 쓴 자신은 여전히 불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포기하게 된 때가 이때일 것 같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미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에 성공하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태는 오직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자기의 무능력함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 됐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라헬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비로소 내 수치를 씻어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가 더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름에 담긴 그녀의 바람처럼 라헬은 이후에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바로 베냐민이지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주권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일 겁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합판체를 사용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일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다 허망한 것들이고 무의미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들의 주권을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양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후에 라헬이 하나님께 기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명한 길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기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